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다른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의 계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은 영향력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꿈이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 역시 하나님을 모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권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그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우리가 5절 후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저지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날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무당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한 무당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당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 태반이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당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인간은 삶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기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과거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형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복적인 가나안 문화와 종교의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에 그 유혹에 경계하시며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의 유혹을 받는 것이 정말 환경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들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어쩌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핏 우리가 생각한다면 환경의 영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사실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문제, 즉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유혹과 환경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단순히 삶이 잘 되고 형통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유혹, 그 유혹이 인간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이 허락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과 하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로 만족하고 나로 충분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내 마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 유혹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입니까?
이미 그 환경과 상황에 나의 마음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 이유는 결국 나라는 자아 숭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입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아함과 아하 역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더 나아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어쩌면 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다, 나라는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해야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죄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 속에 진정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일이면 어쩌면 거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낸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은 존재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어떤 훈련으로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어. 너희들은 다시 거듭나야 돼.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건강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사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으로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의 말씀을 의지해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실제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고 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나를 부인하기까지, 대가 지불을 하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능력 없는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유혹과 시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 찾아올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결국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욱더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며 자아 숭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로 오염된 나를 사랑하는 이 나의 존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는 너무나도 큰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유혹과 시험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 환경이라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라며 믿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